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약은 39권의 각 권으로, 그리고 신약은 27권의 성경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66권의 이 책은 다시 세분화하면 장수로는 1189장이고 절수로는 31,102구절입니다. 이렇게 3만 절이 넘는 구절 가운데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항상 제일 좋아하는 구절 1등 혹은 2등을 차지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참고로 어떤 미국의 한 기독교 언론 매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3장 16절 외에도 빌립보서 4장 13절,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29장 11절 등등의 말씀이 가장 선호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뽑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만들어진, 교회 다닌 사람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찬송이 있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네, 제가 선창할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로다. 자막도 한번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궁금해졌어요. 이 찬송을 누가 좀 만들었나.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기 어른 찬송가, 새 찬송 외에는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 찬송가 190장 보면 이게 수록되어 있는데, 작사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작곡은 이일레 선생님이란 분이 작곡을 하셨는데, 산토끼 노래 있죠. 산토끼 토끼야, 그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하신 분이십니다. 이 노래가 언제부터 불러졌을까? 제가 교회를 다니던 그 시절에도 이게 불려졌으니까 그 이전에도 또 불려지지 않았을까? 관련자를 찾아보니까 요약을 해보면 대략 1940년대 50년대부터 불려지지 않았나. 이분이 이일레 선생님의 1903년생이신데 1971년에 찬송가 편집과 관련해 가지고 이 곡의 작곡자를 알게 됐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래서 그 관련문을 찾아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1940년대부터 불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좋아하는 구절로,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단 한 구절이지만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한 구절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한번 잘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셨다. 네. 가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보죠. 엄마, 나 얼마만큼 사랑해? 그럼 엄마가 이러면서 이만큼 사랑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늘만큼 사랑해, 그렇게 말로 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얘기할 때 두 팔을 벌려서 하늘만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무엇인가?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첫 구절 14절을 우리가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인자가 들린다, 들어올린다의 수동형이죠. 인자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표현합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을 구약의 모세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과 비교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구약에서 이미 예견 혹은 예표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나와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광야길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 사실 뭐 먹을 게 있겠어요? 마실 게 제대로 있겠어요? 마실 게 없어서 목이 가라면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배고프다고 투덜거리면 또 원망합니다. 그때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목마르고 그들이 다시 배고파질 때, 자기가 원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얻지 못할 때 그들은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그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원하는 그때에,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에 하나님이 물을 제때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음식이 없는 게 없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하나님이 광야길을 행할 때 그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하나님 음식을 주셨어요. 배고플 때는요,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라고 김치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냥 간장 하나만 있어도 그냥 그거 가지고 비벼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근데 좀 배가 부르면 맨날 똑같은 거 먹으면 실증 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하찮게 여겨져요. 처음에는 너무 고마워서 감사했는데 그것이 당연하다 못해 이제는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망각한 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또 여러분들,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저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월급 타오고 돈 가져올 때, 싸울 때 이 칙거리만 끊는 못하는 월급,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그때 좀 많이 못 보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상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뼈 빠지게 이래서 갖고 왔는데, 그에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적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맨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그 다음에 하찮은 음식이래요. 은혜를 망각한 자의 특징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감사 대신에 실증을 냅니다. 실증은 반복되는 것에 오는 데에 대해서, 똑같은 것이 반복돼서 오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이 부정적 감정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실증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믿음 있는 자는 실증이 아니고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적 삶 가운데, 사실 일상은 반복이 아니겠습니까? 일상 가운데서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발견하는 눈이 없는 것이죠. 그 발견하는 마음이 닫혀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사라지니까 실증내고, 그 은혜가 없어지니까 하찮게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불뱀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어요. 성경이 그 뱀을 불뱀이라고 했어요. 불뱀.
이 뱀이 불뱀이라고 붙여진 까닭은 이 붉은색 반점이 있었던 독사였어요. 그러니까 붉은기가 있었던 어떤 특징, 외형적 특징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독사에 물리면 고열을 앓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안에 죽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독사에 물린 사람처럼 결국은 독이 퍼지면 결국은 죽게 되는 인생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망을 뭐라고 이렇게 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 즉 독침을 갖고 쏘는 것처럼 사망이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독을 준다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독제를 맞지 이전까지는 다 맹독성 뱀에 물려서, 사탄의 뱀에 물려서 죄악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이 불뱀에 올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제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기도해서 우리를 좀 낫게 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지시를 하시죠. 구리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라.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독사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만 놔두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그들을 살리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세계적인 명의를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놋뱀, 구리로 만든 그 뱀, 장대에 걸려서 사람들을 볼 수 있게끔 그 높이 솟아오른 뱀,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8절과 9절의 말씀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한번 따라합시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지금 어디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려고 바라보는 데가 어디십니까? 우리 모두 다 살려고 하잖아요. 살려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살린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믿기 때문에 거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은 가장 바라봅니다. 왜? 아버지가 돈 벌어다 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를 바라봅니다. 약소국가는 강대국을 바라봅니다. 그게 자기의 나라를, 이 나라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살릴 거라고 믿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여러분 한낱 구리뱀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가는 자들이 한낱 구리로 만든 그 뱀이랄지라도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인자가 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주셨고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낱 구리뱀이 살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은 확실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것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14절 다음에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인자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또다시 조금 더 완성된 모습의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15절하고 16절을 비교해 보세요. 조금 달라지는 말이 있어요. 첨가된 말이 있어요. 15절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16절은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한번 절 따라하십시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해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업하더라도 다 부도 안 당하고 망하지 않고 다 잘 될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내 자식 다 대학 입시 척척척척 잘 붙고, 그리고 기업체에도 척척척척 잘 들어갈 것이다, 출세할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도 대학 입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에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7월 4일 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의 회장이 2018년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여기에 50대 이상에 계신 분들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923년에 태어났습니다. 작년 12월에 사망한 것을 보면 만 95세, 우리나라 96세에 상당히 장수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1976년 한보주택을 설립한 뒤 1979년 저 유명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대치동 은마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입니다. 네? 은마아파트. 뭐 요즘에 뭐 삼성 레미아 뭐 얘기 있는데 그 아파트 나타나기 전에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주는 사회적 함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저희 친척도 거기에 이제 사셨었는데 한번 가봤어요. 가보면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아파트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그 은마아파트가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아파트를 통한 재산 증식, 부의 축적, 강남 8합군, 대학 입시에서의 지름길, 뭐 출세 등등등 여러 가지가 복합된 그런 사회적 의미를 갖고 담고 있는 게 대치동 은마아파트예요. 그걸 만드신 그 아파트를 낸 분이 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한몫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리한 사업 활장을 통해서 결국 1997년 1월 부도를 맞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전문가에 따르면 이 한보그룹 사태로 말미암아 IMF의 발단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개인의 탐욕이, 한 기업의 탐욕이 국가적 부도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를 가져다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징역 15년을 받았고 6년 만에 병보로 풀려났지만 또 다른 비리가 발견되어서 재판을 받던 즉 나 암이 걸렸기 때문에 암치료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출국한 이후, 2006년에 출국한 이후 2018년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할 때까지 12년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지난 6월 22일 그의 넷째 아들 정광근 씨가 국내로 강제 소환되면서 정 전 회장이 사망했다는 진술을 하게 되고, 검찰은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정태수라고 하는 인간은 2018년 12월에
자연적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바로 지난주에 사회적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죽어도, 자연적으로는 죽었어도 그분의 사회적 의미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는 범죄인의 신분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 육신의 죽음은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은 한 번 죽으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준엄하신 시험 앞에서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에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마지막으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멸망하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들은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만 죽어서 그 영은 하나님 품에 안기고 결코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바로 더 이상 햇빛이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눈물과 아픔이 있지 아니한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 복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최근에 잃으신 분,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서 투병 중에 계신 분, 이제는 그의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 다가오신 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을 확신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에 또 한 가지 의미, 죽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간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영생을 가진 자는 지켜주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영생을 주노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생명, 앞으로 영원이란 말이 들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는 결코 이 땅의 그 어떤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저 하늘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온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 손이 어떤 손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손,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손, 못 박으신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 주님의 손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의 또 한 가지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2절 시작.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능하게.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실 12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키셨다 그랬습니다. 보존하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세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멸망의 자식 한 사람뿐이다. 그 멸망의 자식은 다름 아닌 가룟 유다를 얘기를 합니다. 그도 예수를 따랐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를 진정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를 배반합니다. 사단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따르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제가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심판은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이후에 받는 심판이 있지만 이미 사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주님을 거부하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다친 배 없어요. 왜냐하면 멸망의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유명한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이 있습니다. 편한 문, 편한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생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한 거 찾습니다. 사람은 더 쉬운 거 찾길 마련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편안하냐? 고생하냐? 그것이 길 선택의 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길을 선택해 드려야 될까요?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느냐,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느냐, 그 종착점, 그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편한 길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안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은 힘들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의 마지막이 영생임을 확신하고, 아니 그 생명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한국교회 잘 알려진 목회자 가운데 김동호 목사님 계시죠? 아마 소식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폐암 수술을 하시고 지금 잘 또 회복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몸 아픈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병상에서 묵상하는 걸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시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좀 은혜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프니까 성경이 잘 보인대요. 한번 따라 할까요? 아프니까 성경이 잘 보인다. 미우라 아야코라고는 일본의 크리스천 작가가 있죠.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삼포 능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번역됐습니다만, 그분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아파야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픈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픈 분들, 아프니까 성경이 더 잘 보이고 아프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었을 때 하나님 음식 주셨지만 그걸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제 그런 시편 104편 100편 4절을 묵상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문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들어갈 수술실 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이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자, 때로 우리가 아파서 수술실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정말로 내 인생을 판가름할 수 있는 어떤 관문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저 문을, 저 수술실을, 저기를 지날 때
다시 살아나올 수 있을까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날 데려가셔서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은, 예수 믿는 자의 끝은 천국이요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기에 영생을 가진 자는 이 땅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천국행 티켓을 내가 따놨으니 이 땅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왜곡된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재철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 것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믿음은 일시적 동의가 아니라 지속적 수용입니다. 믿음은 자기 강화가 아니라 부단한 자기 부인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지향입니다. 이분은 믿음을 한 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이 모여서 이어지는 선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한때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믿음으로 선택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순간이 믿음으로 연결될 때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저 생명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선입니다. 믿음은 자기 강화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 보이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내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고 전파하고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의 사랑만을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음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며 삶으로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